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면요, 주님이 준비한 신비하고 놀라운 선물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처럼 좋은 선물은 없어요. 각양 좋은 선물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보물을 사람 속에 숨겨서 주셔. 하나님은 야곱 속에 이스라엘 나라를 숨겨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믿음의 희를 숨겨놨어요. 하나님은 모세 속에요,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숨겨놨어요. 사람 속에 노아의 방주에 인류의 구원을 숨겨놨어요. 바울 속에 세계 선교를 숨어놨어요. 결국 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귀에 있을 때마다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누구에게? 디도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가 똑같냐면은, 내가 오늘 우리 사회 보는 박세우 목사님한테 만날 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박세우 목사를 만날 때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세우 목사를 내가 만날 때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 그럴 거예요.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은요, 박세우 목사를 만날 때 내가 뭐라고 만나냐면, 나 모학교에 담임 목사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이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박세우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나 모학교에 담임 목사요. 담임 목사. 알았어? 담임 목사. 계속 이 얘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요,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요, 이 박세우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게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게 노예 아닙니까? 사도란 말이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무슨 자랑거리요 그게? 자랑거리,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 가말리엘의 문화성에서 수학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길이 없어. 왜 도와주겠어?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이 고백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저 잘났다고, 나 회장이요, 나요 부자예요, 나 대통령이고 국회의원, 그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여러분, 따라서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복된 선물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 참 귀한 사람. 나 같은 게 가분하게도 성도님 주시고 아내 주시고 정말로 너무너무 말할 필요가 없는 자식들을 쏟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직접 고백하시오. 제가요, 목포 가서도 설교를 해본데 목포 사람들이 좀 무한 사람들보다 좀 떨어지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따라 살아가면 못해. 오늘도 한번 내가 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포에서 이거 하면 못해. 우리는 다 하지 않아. 이건 무엇이 뭐 길어? 너무 길다가 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총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곧 순교의 제물이 돼요. 이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이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변함없어. 감옥에 갇혀도 총독 앞에서도 순교의 자리에 놓여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여러분, 종과 짐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과 짐승의 차이는 종은 말귀를 알아먹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종은요 소유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주인. 심지어는요 자기 몸도 자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란 신체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람이야.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하나님께 자기를 그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안식년이 되면은 종들을 해방시켜줘요. 가라. 지긋지긋했어. 6년 동안 종에게 엄청난 구박을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도 무슨 살이 해야 돼요? 또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부터 종이에요. 영원한 종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풀어놓으면 술종대합으로 가서 술종되고, 또 멋대로 해라 그러면 자식종대합으로 가서, 또 너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 돈종, 돈종 돼가지고 돈에 그냥 양심도 팔아먹고 돈 몇 푼에 인간을 다 놓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들은 종이에요. 그래서요 살아다녀 보니까 그래도 누가 제일 좋아? 예수님이 제일 좋아. 그래서 나 평생 예수님의 종 될랍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게 항존직이에요. 영원히 나 보내지 마세요. 나 평생 종으로 살게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찬양대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내가 종 노릇 한다고 하면은요, 나는 다른 데 가도 어쩔 수 없이 종이니까 안 가겠어요. 주인님,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주인님이 최고 좋아요. 떠나지 않겠어요. 나 평생 주인님만 모시고 살게요. 그런 종을 따라 사세요. 영원한 종. 그런 종을 영원한 종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종은요 의식을 치루어야 돼. 주인님이 보세요. 주인이 여기 보세요. 주인이 귀를 잡고 귀에다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리고 뭘 한다고? 귀고리를 해줘. 귀고리에다가 이름을 써요. 주인님의 이름을 딱 써. 뭘 뚫어본다고? 그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나는 누구 말만 듣겠습니다. 주인 말만 듣겠습니다. 주인님 말씀만 나는 듣겠어요. 아멘. 그래서 주인이 뚫은 거예요. 귀를 누가 뚫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의 귀를 뚫었어? 내 귀를 뚫어서 그럼 누구 말만 듣고 사셔야 돼.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동네 이장 말을 더 잘 들어. 동네 이장이 가지 마라고 하면 안 가. 그게 종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인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주인 대신 주님이 말하면 귀를 종긋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하든지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님이 말할 때는 잠잡으라. 주인님이 말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고, 저 동네 아저씨가 말하면 그 말이 맞다고 따라다니기. 그게 종이요. 그건 어디 맞아야 돼요? 볼때기 맞아야 돼. 무슨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사생활도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도 없어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 티토스란 말은요, 이 디도란 말은 티토스란 말이에요. 티토스란 말은 충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충성은 결단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순간 충성할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기가 어려워. 이 종이란 말은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목회를 했는데 누가 섬 목회를 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디도는 죽을 때까지 그레데 섬을 떠나지 못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대접을 받든 말든, 인간 지도를 하든 말든, 누구 때문에 못한다, 무엇 때문에 못한다, 이건 종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고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이건 다 고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에 보석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란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란 말 때문에 박해를 당해요. 사도는 누가 기냐?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직접 보지를 안 했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봤지. 그래서 수많은 사도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나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해?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이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무슨 누가 전도해서 모학교에 오고 그런 거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아멘. 무슨 모학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나 모학 그런 거 아니요. 모학교회 목사 설교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도 많아. 모학교회가 뭐 잘 된다 하니까 그래서 가봤다고 그런 거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냈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사역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 2절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왜 사도됐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은 이 일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믿음 때문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 우리의 과거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아주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대접하기 위하여 이 모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건 변할 수 없어. 이건 우리의 과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주인님이 다 중마해서 하나님이 남편도 주셔. 누가 주신 남편이요? 하나님이 다 짝 맞춰 주셔. 그런데 내가 맞추니까 그렇게 복잡한 인간을 만나.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면 어련히 알아서서 그래야 종로로 자라니까.
직장도 그분이 다 알아서 주셔. 그래서 천직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누가 직장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남편입니다. 아멘 한 사람만. 직장도 그분이 주셔. 그분이. 교회도 그분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그분께서 어련히 알으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16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무조건 같이 읽는 거예요. 저기 왜 띄워줘서 같이 읽자고 띄워주는 거지. 꼭 같이 읽자게야 읽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선택해서 뭐 하려고? 열매 많이 맺게 하려고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미리 뭐 하시고? 정했어.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셨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쓸모없는 것을 불러주셨어.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뭐 하시고? 부르시고 불러주신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너는 죄 없어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성화시켜 가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오. 미리 정하시고 또 뭐 하시고? 정해놓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 준비하고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오. 미리 정해 주시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택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 믿습니다. 그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레데 교인들이 어떠했어요? 1장 12절 보십시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뭐한 사람이요? 항상 거짓말장이요 또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입만 열면 거짓말. 이 섬 사람들 특별히 그레데 성 사람들은 시장성이 강렬해 가지고요 모든 문제 가지고 문제만 오면은 이익이 되는 손해만 되는가 따져. 그래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손해될 것 같으면 고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슬퍼하는가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 이익이 되는가 손해되는가 밖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악한 짐승이요 그리고 그들은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요. 배만 위해. 세상 일에는 바빠. 세상 일에는요 배를 위해서는 달려다녀.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름뱅이야. 세상 그러고 이제 이래 보면은 이렇게 졸고 있잖아요. 그래 졸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이렇게 탁 타치를 해 깨라고.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안 깨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앉았다 안 깨.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가르쳐. 내가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데 탁 치잖아. 탁 쳐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버려. 이미 기분 나빠버려. 탁 쳐면 그대로 이러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그런데 탁 쳐도 그대로 있어. 두 번 치면 앉았다 않게.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나쁘게 가르치고 있어. 다 배워 지금 내가. 여러분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 하나님의 일은 게을러. 세상 일에는 악세라다를 받고 눈에다 불 쓰고 들러들어. 그러나 교회 오면은 눈을 지그시 감고 브레이크를 밟아버려. 그래서 교회도 꼭 늦게 와.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쁘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좋은 사람 소개하겠어요? 소직 계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기분 맞으면은 호호호호 은혜 받았다고요. 기분만 조금 나쁘게 봐. 바로 입이 나가서 나갈 때 입이. 바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저 뒷문 이쪽 문으로 가버려. 현재의 삶은 경건에 속한 진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은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는 박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입니다. 우리는요, 미래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은 저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세상 사람들이 울고 불평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 나라의 말을 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요, 저 나라의 포즈를 취하고 영생의 소망 때문에 얼굴이 달라지고 영생의 소망 때문에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보낸 자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한식 먹어요? 양식 먹어요? 양식 먹습니다. 미국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고추장을 보니까 꼭 미국에서는 무엇 같아요? 잼, 케찹 잼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케찹이 먹고 싶겠어. 그래가지고 고추장을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먹어갖고 죽었다 살아났다. 미국 사람은요, 한국에 와서도, 미국 사람은 한국에 와서도 한국 거 못 먹고 미국 것을 공수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백성이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늘 양식으로 먹고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누구의 지령을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지령을 받아야 돼. 지금도 하늘나라의 지령을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어찌해야 좋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요, 선물을 주셔. 좋은 디도를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어요. 내가 오늘도 경건하게 살아야 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 후서 7장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위로자요. 자, 여러분, 그런 교인들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 보고 싶고 만나면 위로가 돼. 그게 누구냐? 디도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는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런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서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길을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아름다운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로 사셔야 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늘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해요? 뭐라고? 다윗은 뭐라고 하셔? 에?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시작. 속에 담고 있는 거 상관없어. 그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이뻐. 그래서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얘는 그런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웠잖아요. 왕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은 귀가 있어. 귀를 만든 자가 귀를 만든 자가 못 듣겠어요? 입을 만든 자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기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의 승승장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2절에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6절에도 아랍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13절에는 명성이 떨어지느라. 14절에 에돔을 이기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것만 좋은 거 아니요. 18절에 봤더니요,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아들들까지도 아버지의 왕권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사무엘 9장에 가서 보면은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를 쓰지 못한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여유로워.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왕자와 함께 앉아서 식탁을 베풀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니까 암몬과 싸워서 이겨.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는 다윗이 얼마나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지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여유가 생겨서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면 언제 일어나요? 응? 낮잠을 자면 언제 일어나? 에? 아니, 다르겠지요. 다르겠네. 저녁 때에 일어난 거예요. 또 낮잠 잔 뒤 무슨 또 아침에 일어난다고 얼마나 잠을 자서 그러겠어요.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나. 저녁에 낮잠 자고 저녁 때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여러분 아셔야 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람은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죄 짓습니다. 사람은요,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죄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삶이 쪼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고달프잖아요. 이게 복이요. 몰라서 그러지. 참 지쳐 사는 게 이게 복이요. 그래야 그런 엉뚱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을 몰라.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시기 바래. 아이고, 그런 거 다 떨치고 내 인생 이제 편안하게 산다. 나는 이제 일도 안 하고 돈 많이 모아놨으니까 멋지게 산다. 그 뻔한 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여유롭고 평화롭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온 거 봤어요? 그런 사람이 밤중에 철야 금식 기도한 데 봤어요? 예배 시간 빠짐없이 참석한 거 봤어요? 여유롭고 풍요로우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죄의 늪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죄의 쓴뿌리가 아직도 살아있어. 따뜻한 기온만 올라오면 바로 트고 올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여유롭고 풍요로웠어요. 그랬더니 그가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얘기해요. 내 집의 재앙이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아내는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요, 갑자기 큰아들놈 암논이, 그렇게 착한 놈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복 여동생을 다말을 범해요. 그 소식을 다말이 또 자기 친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얘기했더니 압살롬이 그냥 그 소근소근 양치러 가는데 가망가망 말한 척하고 칼을 들어서 그 큰 태자를 찔러 죽여요. 그럼이 또 압살롬이 못되어 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덤버드니까
그래서 병사들 보내면 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발 그 압살롬은 선이 되다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다오 부탁을 했는데 누가 죽여버려요? 누가 죽여? 에? 누가 죽여? 아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또 대답을 안 해. 요압이 죽여요. 요압이. 요압이 누구예요? 요압이. 여러분, 요압이 누구요? 그 요압이요, 밧세바의 장군 우리아를 죽이라고 지령을 누구에게 내렸냐? 다윗이 요압에게 내리는 거예요. 요압이 그때부터 다윗의 존경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쁜 왕, 세상에 그 충직한 종을 지가 죄짓고 죽이다니. 그래서 그때부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여버리냐? 압살롬을 아무도 손을 못 대는데 요압이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방탕하고 죄짓고 살면 우리의 주위에 선물들이 다 떠나고 원수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등산객이 험한 산에 오르다가요, 길을 잃고 말았어요. 해가 저물고 갑자기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데 죽었구나. 몸은 점점 식어 내려가고 동사 직전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네. 그래서 가봤더니 초가집이에요. 거의 그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연세 많은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이 등산객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를 진하게 살펴가지고 이 죽지 않았어요. 정신이 좀 드세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등산객,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락도 없이 집에 불쑥 들어와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됐네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편히 쉬세요. 아마도 눈보라가 멈추려면 며칠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잔치를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머니가 보니 할머니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왜 여기에 사세요? 그놈의 산이 뭐라고? 내 아들놈이 등산 갔다가 바로 이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이곳에 와서 내 손으로 집을 짓고 여기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보려고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냈어요. 그것이 내 아들에 대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건설회사의 큰 회장님이었어요. 교회 장로님이셨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성령이 가만히 두겠어요. 집을 잘 지어줘라. 집을 좋게 지어줘라. 그런데 추운 겨울에 공사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백지 수표도 주고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수표를 몇 장 주면서 할머니 이 내년 봄에 내가 직원들 데리고 와서 집을 멋지게 지어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꼭 사시고 이 수표예요. 이거 돈입니다. 돈이라니까요. 돈. 그러니까 이 내려가서 10만 원짜리 쌀도 사고 밥도 사고 그래가지고 좀 살고 이 백지수표는요 가지고 계셔요. 내가 그냥 내려갈 수 있지만은 그냥 내려가면 나를 못 믿는다 하니까 내가 이렇게 주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년 봄 해동이 되면 바로 올라와서 멋진 집을 지어드릴게요. 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봄 햇살이 떠오르니까 이 회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장로님이 그 산 중턱 깊은 곳에 올라와서 집을 지어주려고 아무리 여보세요 계세요 소식이 없어요. 문을 열었더니 악취가 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할머니가 죽은 지 오래되어 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 가지고 내가 준 수표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바람 들어온 문풍지에 꼽아놨어. 여러분, 그 할머니 미련하지요. 어리석지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요 사실은 백지수표예요. 다 주지 않아. 여러분 이웃들, 교회 장로님들, 우리의 옆에 있는 거래처들 몰라서 그러지 백지수표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문풍지로 꼽아놓고 인생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눈을 안 뜨네. 여러분 솔직히요 참 내 설교에 눈 감은 사람이 어디 설교에 눈 뜰란가 모르겠어.
아이 정말로 내가 벌써 너는 참 대단하고 너는 참 불쌍한 놈이요. 나 그 생각이 들어. 그렇게 몸부림을 치네. 잠을 못 자. 잘해보려고.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잠이 안 올 수 있겠는가? 아니 정말로 좀 가르쳐 줘. 그래도 안 떠. 왜? 자존심 때문에 안 뜬다니까. 꼭 이러고 있어. 자는 거 다 눈 감고 듣거든요. 그래.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은 10%,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30%예요. 그건 교육 심리학에서 다 공부하는 거예요. 별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 기독교적인 묵상은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읊조린다고 그랬어. 묵상은요, 입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묵상이에요. 불교식의 묵상하고 틀려. 누구한테 촉을 쓰려고 그래. 나도 다 졸아봤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오늘 또 어떻게 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겠어요.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흐련히 알아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보내줘. 그렇게 찾고 찾아도 없는 예쁜 여자를 줘. 우성아, 네 때갈로 찾아봐라. 있나 없나? 선 볼 필요도 없어. 와보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찬송하시겠어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냥 내가 부를게.